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합시다.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옛날에 아주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너무 가난한 집에 신혼부부가 살았어요. 닭 잡아먹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연세 드셔도 식사를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나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 산에 갖다 버리자. 아버지를 지게 지고서 산속에 들어갑니다. 한참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뚝뚝뚝 소리가 갈수록, 그래서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무 꺾는 소리야. 왜요? 너 나를 놓고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가게 하려고 너 때문에 꺾는 소리야.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은 앉아서 웁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먹을 것 떨어진다고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이야기, 실록에 있는 이야기. 중종이 11대 왕이죠, 조선. 그런데 오래 살기를 굉장히 원했고 장수에 관심이 많았어요. 장수에. 그런데 아무리 장수 내가 꿈꾼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죠. 그래서 장수하고 싶어서 그 당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순창에 122세 되시는 조씨 할머니. 그 당시에 조선에 제일 오래 사는 할머니가 120세. 요즘에 100세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있으면서 100세 살면 축복인데 없으면서 100세 살면 폐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씨 할머니 장수 비결이 뭔가 동네 사람들 무슨 사람 다 찾아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올해 이거 생명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 근데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사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 천기누설이다. 그런데 중종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예조 김시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갔더니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들 마행곤인데 이 마행곤이가 3가지 질문을 하는데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를 맞춰야만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거를 2번째까지는 맞췄는데 마지막 거를 못 맞춰가지고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있는데 무엇을 먹는지 아느냐?
뭘 먹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요? 물을. 그래서 옛날 분들은 주무실 때 어디다가 머리맡에 자릿기를 놨어요. 언제든지. 그래서요, 이렇게 주무실 때 물만 드시고 자도 자다가 죽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물인데 그거를 맞춘 거야. 그리고 사실 이 순창이라는 게 옛날 이름이 옥천이에요. 옥천. 뭐예요? 옥천이라는 것은 구슬이 흘러가는 것 같은 좋은 물,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물을 많이 마셔라. 그죠? 물은 무슨 물? 맹물? 무슨 물? 김기정 장로님이 해주는 그 물. 두 번째 문제. 자기 어머니가, 조씨 할머니가 암에 걸린 적, 육종암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치료약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를 드시고 나섰을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장수를 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게 된장, 고추장, 된장찌개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발효된 것, 오래된 것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밥상 차리고 또 죽을 끓여가지고 갔대요. 이것도 맞은 거야. 발효된 음식, 오래된 것이지만 이게 참 건강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쉬운 거야. 그 집에, 이 조씨 할머니 집에 아들, 손주,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한 30여 명이 사는데 할머니 방에 자식들이 무엇을 갖다 주는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떡을 갖다 주고 아들은 가서 책을 읽어주고 손주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고, 근데 뭐를 뭐 한두 개를 갖다 줘. 30명이 들락거리니까.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답이 어려운 거예요. 뭐를 갖다 준 것 같아요? 에? 에? 뭐요? 사랑? 즐거움? 효도? 소금? 어떤 아들은 책을 갖고 가서 읽어드리고 손주들은 들락날락 뛰어다니고 며느리는 떡 갖다 주고. 그래서 도대체 뭘까 고민하다가 이 김시원이가 매실을 갖고 들어갔대. 매실. 들어가니까 물은 거예요. 매실이 답입니까? 그랬더니 효자를 말하면서 아닙니다. 매실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나는 효를 갖고 왔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어머니, 조씨 할머니가 웃더라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물을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뭐 해도 속 썩이면 소용없습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이 자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오늘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 순창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것을 조사하고 실제로 왕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소장인 레오나드 푼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순창에 와서 이걸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다 인정하고 갔다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어요. 그죠? 무식하게 막 아무꾸로 막 때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그리고 엄마들 왜 이렇게 욕을 잘해? 육실할 놈, 돼질 놈.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안 쳐. 요즘 근데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효도하는 것은 그만두고 40, 50대의 아들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는 자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안 나가. 70 넘은 부모가 번 돈을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있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두고 자식들이 요즘엔 다 등치가 커요. 부모보다 커요. 말빨로 못 이겨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슬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복 받는 비결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다면 해야 돼. 내가 옳은 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런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부모 말은 그만두고 목사 말도 순종을 안 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 솔직히 공부 잘 못했어요. 그렇다고 뒤에서 놀지 않았어요. 앞쪽에서 놀았어요. 중간보다는 앞쪽에서 놀았어요. 그렇다고 공부는 잘한 건 아니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인격적으로도 뭐 지식적으로도 좋은 사람들 훨씬 많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을까? 그냥 혼자 제 혼자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제 기억에 없어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 부모님 시키면 싫어도 했고 힘들어도 했고 울면서라도 했어. 진짜 저는 그랬어요. 진짜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 속 꽤나 썩였을 것 같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망언을 해.
제가 그렇게 보여요? 비웃지 말고. 전 진짜요, 제 기억에 부모님이 시킨 거 힘들어도 했고요, 울면서도 했고요, 무서워도 했고요, 순종했던 사람, 제 기억엔 그래요. 물론 뭐 불순종한 게 있겠지, 왜 없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기억이 잘 안 나. 야, 하나님은 그랬던 것 같아. 야, 부모 말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일 시키면 순종하겠지. 그래서 저를 목사 세운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들 은혜 안 받는 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에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소리를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지은아, 이것 좀 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나타낸 것, 이것이 샤마예요. 이것이 샤마예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른 것, 그게 샤마예요. 근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샤마하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라고 하는 말은 부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부즈라고 하는 단어는 멸시하다, 모욕하다, 경멸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모욕하는 겁니다. 부모를 경멸해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핸드폰 가지고 가르쳐달라고 자식한테 그것도 몰라요, 아이고 몇 번째 가르쳐줘요, 막 경멸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치사하게 애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김승우 장로님한테 가지고 가면 잘 가르쳐줘. 아니면 백이순 집사님한테 가지고 오면 경멸하지 않고 잘 가르쳐줘. 아니, 요즘에 자식들이요, 뭐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 막 짜증내면서 그런다니까. 오 장로님 집에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다 지쳤어요? 근데 성경은 경멸하지 말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 받으려면 부모를 경멸하면 안 돼.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예의 범절 그 교육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어머니들을 오라고 한대요. 어머니 앞에서 절하는 거를 하는데 자기 엄마만 할머니들에. 왜? 막내니까. 10명 중에 막내로 오니까 자기 엄마만 할머니, 다른 엄마들은 참 젊고 예쁘고 삔니 바르고 막 이렇게 오는데 자기 엄마만 할머니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데요? 자기는 그래도 자기 엄마가 제일 예쁘고 좋았대. 저는 우리 집사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고 보면 내가 장가 잘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짝을 만나게 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할머니라고. 그러면 안 부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쉬어서 뭐해서 얼굴이 타서 안 불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와서 엄마 오면 그렇게 좋았대. 여기 안 부른 사람 2명이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즈! 멸시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는 엄청 배우는데 부모를 무시해. 그것도 모르면서 아유, 말이 안 통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으니까 가난하지. 아니야, 너 키우느라고 가난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도 즐거울 것이고 의인을 둔 아비도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자식 때문에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부모는요 자식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우는 거야.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운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어느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막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의 글이에요. 29살 때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 상장이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러 갈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리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다 잘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여기 기쁘게 하라, 기뻐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 됐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되었어도 부모를 떠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예수 떠나서 잘 되는 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또 그 부모를 기쁘게 한다면 부모의 손을 잡고 같이 교회 올 때 부모님과 같이 찬송하고 부모님과 같이 성경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들아 내 마음을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줘.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 무엇을 하든지 부모 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나를 달라는 것은 부모 생각해라. 일을 하면서 부모님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부모님 생각. 우리는 부모님 생각 안 해요? 자식 생각만 하지. 그죠? 자식 생각만 합니다. 너나 할 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 자식이라면 부모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부가 뭔지 아세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사람 속에 있는 거듭남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이 부모님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을 너도 인정하고 즐거워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거 인정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아우 답답해 죽겠어 그냥. 그 부모의 길을 멸시하는 거예요. 즐겁게 여기는 게 아니야. 부모의 길, 부모의 삶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경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시다. 그 부모가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에도 나오고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아주 미쳤어 교회 미쳤어. 우리 엄마는 교회 미쳤다니까 아주 인정하지를 않아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근데 자식들이 하나도 안 믿어. 제가 전도하려고 몇 번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유언이 예수 믿는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요, 말을 안 들어. 어머니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길, 부모님이 살아온 그 길, 인생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버려야 돼요. 신명기서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 받으면 안 돼요. 복을 받아야지.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아야지.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 저주를 끊어야 돼요.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공경이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멸시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공경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봤자 부모님이 베푼 은혜는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참 테리가 목요일부터 그랬나? 열이 나. 화요일부터 얘가 막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 픽 쓰러져서 자고 밥을 먹여도 잘 안 먹고 테리가 잘하는 게 밥 먹는 거거든. 근데 밥을 잘 안 먹는 거야. 쓰러져서 자서 뭐 놀자 그래도 자고 쓰러지고 12시간을 자더래. 우리 딸이 와서 그래요. 아빠, 테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자기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잠 한숨도 못 잤대. 한숨도 못 잤대. 왜? 간호해 주느라. 열 떨어뜨리려고 물로 갖다가 씻어주고.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너도 그렇게 키웠어. 너도 그렇게 키웠어. 그렇죠? 여기요, 나쁜 부모는 없어요. 자식한테 나쁜 부모는 없어. 근데 부모한테 나쁜 자식은 많아. 경멸하고 멸시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너 훌륭하게 낳아서 키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효도의 대상이에요.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 심리를 연구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큰 솥을 만들어 놓고, 큰 솥, 원숭이가 점프해도 나갈 수 없는 큰 솥을 만들어 놓고 새끼하고 애미하고 다 넣었어요. 밑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거울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미가 새끼들을 다 안는 거야. 업고 안고 끼어안고 자기 혼자 동동거리는 거야. 자기 혼자. 원숭이도 이런데 자식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모, 자식을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아, 진짜 테리가 많이 아프고 사경을 헤매면 네가 아프고 싶을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진짜?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진짜예요.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키웠어. 근데 이 못된 자식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부모를 우습게 경홀히 여겨.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여수 남초등학교인가 거기에 그죠? 여수 남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이게 62년도니까 지금 6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졸업식에서 흰 브라우스를 입은 어머니가 상을 타요. 그 상은 노력상이었어요. 왜 노력상을 받았냐면 여수에서 8km 떨어진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여기는 세 채밖에 없대. 집이 세 채. 다 합쳐야 20명.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식구들이 많았죠. 자녀들도 많았고. 그래서 20명 사는 섬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학교를 간 사람이 없어요. 여지까지.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8km를 배 타고 와야 되니까. 배도 없고. 근데 이 엄마는요. 이 아이가 딸이 8살 때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얘 배워야 돼요. 얘 가르쳐야 돼요. 그래 사람 구실합니다. 이렇게 멀리를 어떻게 가르쳐? 그래도요. 우리 노력해 봅시다. 이 엄마 혼자 배를 구해가지고 딸을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날 이 엄마 때문에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졸업장은 엄마가 만들어준 겁니다. 온 학교가 다 뒤집어졌어요. 눈물 바다가 됐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 좋은 글 같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드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 막 일부 예배 때도 울 뻔했어요.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울지 않으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친정 아버지의 어머니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는 효도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다 아는 이야기들이겠지만 어머니 한 분이 노모인데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는데 왕이 행차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대요.
여러분, 옛날에 왕의 행렬은 대단했어요. 정말 볼거리였습니다.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대통령 지나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차 타고 지나가는 거 보신 분. 예. 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시나? 한 분, 두 분, 세 분. 저까지 네 명밖에 안. 이게 쉽게 보는 게 아니에요. 83년도에 제가 봤거든요. 아니, 길을 걸어가는데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쫙 길에 서 있더라고. 물어봤어요. 야, 왜 나와 있냐 그랬더니 오늘 대통령 오신대.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나도요, 야, 한번 보자 하고선 딱 보니까 반짝하더니 없어졌어. 근데 왕의 행렬은요, 구경거리였어요. 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나 왕이 한번 지나가는 왕의 행렬을 보고 싶다.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이 어머니를 잊고 업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왕의 그 행렬을 보러 나갔던 그 효도하는 자식, 그 아들을 왕이 본 거예요. 할머니를 얻고 나왔으니까. 특이하잖아요. 묻습니다. 어찌하여 할머니를 얻고 나와서 이렇게 있느냐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라 그래서. 왕이 감동을 받고 이 아들에게 효자상을 줍니다. 금 100냥, 쌀 한 성.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야, 누가 그랬대더라. 그러니까요, 그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있어. 속 치질이 썩이는. 다음에 왕이 지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엄마 들쳐나가서 저 상을 받으리라. 아주 불효자야. 속 썩이는. 왕이 진짜 지나가는데 이 아들이 또 엄마를 들쳐미고 이리 오세요. 왜 그래? 나 몸 아파 힘들어. 이리 오세요. 그냥 들쳐미고 뛰어나간 거야. 왕이 또 본 거야. 그리고 묻지도 않고 상을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 불효자입니다. 얘 속썩이는 애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아멘한 것이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효도를 못해요. 그래도 찾아가서 뵙고 자꾸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가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